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 이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편지의 기록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거울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과 또 빛들이 있지만 그 모든 능력들 위에 또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과 또 영광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보다 높으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 충성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이래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담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마지막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하시고 처음 것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이미 이 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그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을 구약 성경의 말씀과 구약에 있는 일들을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모든 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일곱째 날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마지막 때 말세이며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때이며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며 그때에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거역하던 것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바로왕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애굽에서 나오던 날은 그 해가 시작되는 봄의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1월 15일이었으며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1년으로부터 해서 430년째에 되던 해에 6월절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지를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 후로 400년 후에는 출애굽한 지 800년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산 광야에 진을 치고 그곳에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으며 성막을 짓는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명과 율례를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였고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어서 두 번째 6월절에는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리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막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위치를 정하여 행진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구조사를 하였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였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인 20세에서 50세까지 숫자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행진하면서 몇 개월 동안 진행하여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도착하여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선택하여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었으나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온 백성들과들이 함께 모세를 돌로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반역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맹세하기를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이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지고 약속하신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맹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모세에게 그 길을 바꾸어 광야로 들어가게 하여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광야를 방황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때 나이 20세 이상은 판단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한 자들이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당시 나이가 20세 이하였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력이 없었으므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40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다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였을 때에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었고 40년 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보다 5천 명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숫자가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어깨 사이에 두시고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것만 따라가며 반역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자들을 헛되게 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유월절을 정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며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죄는 생명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어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우상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광야에서 거역한 것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 위에 날마다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으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것은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었고 그 가루와 같은 만나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은 모래인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메추라기와 같은 새들을 그 만나와 함께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살게 됐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반역하고 원망함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만나를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게 하신 것은 만나는 먹는 만나는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보다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참 생명이 있고 그분이 참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에 붙어 있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의 형제들이 박해를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에게까지 모든 일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진노이며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며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으나 40년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은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그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소망을 끝까지 붙잡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항상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선한 것으로 항상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